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가지고 온 문제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이 아침에 달려나왔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 삶의 새 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백신 접종과 함께 또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항체가 아름답게 그리고 확실하게 형성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잘 승리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권사님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힘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으셔서 또 계속되는 아버지 그 치료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그리고 회복되는 그리고 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홍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일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범용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손목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자를 위한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놀라운 아버지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맛보아하는, 그리고 분명히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시는 주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바로 어제 아침에 나눴던 본문을 통해서는 사람이 정결해야 된다. 삶에 있어서 정결함을 갖춰야 된다면 이 오늘 본문은 사실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삶이냐. 상담학자인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는데, 이분은 상담학자예요. 첫째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깨닫고 받아들인다 해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았으면 그것을 마땅히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사랑을 베풀면서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베풀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참 보면은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그것을 베풀면서 그 사랑의 진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머릿속에만 남으면은 결국 이론과 실제가 우리가 아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정서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말씀에 모든 것이 그 안에 지금 오늘 그 본문에 이 얘기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못 갖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개 보면 남 탓을 해요. 세상 탓을 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감히 흉내도 못 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에 그들은 미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렇게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실수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받는데 이것을 갖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움받는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 세상에 우리를 말 잘하는 예수쟁이라고 말하겠어요? 말만 앞선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 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나 착각하지는 말라는 지금 이 얘기 사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사실. 우리 현실이. 그게 바로 그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16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형제. 사실 제일 어려운 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잘한다는,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람을 나를 이해할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장, 오사하면 내 삶의 가장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 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만 듣고서도 감동 세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때요? 저거 말만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더욱이 미움,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품을 때 이 미움의 결국에는 이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사실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이 결국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몸소 빌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미워해도 당연한데, 우린 미움받아 당연한 존재예요. 우린 죄악의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 몸소 빌려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 가까인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 교수가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했는데 한 번은 그 기자가 인터뷰 중에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몰트만 교수님,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볼 때 과연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인생이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을 주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 예수 믿는 건 사랑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랑을 주고 행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가 도와줄 어떤 성령의 감동, 나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저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성령의 세미한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즉 행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그럼 사망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 말고 순종할 때, 그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다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서적인 혼란에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볼 때도 어때요? 저 사람은 리얼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 마음이 굳세게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에 뭐요? 교제의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는 그 사귐의 극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잖아요. 담대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23절 24절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우리 성도들이 특히 순복음교회 성도들,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이 방언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표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함 가운데 이르러 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며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인간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어느 순간인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봐요. 여기서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나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개, 공동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또 글자 그대로 행함으로 나가고 있느냐.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안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선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우리는 그 붓으로 부면 받아도요. 우리 넉넉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웃을 보며 그 손을 구주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향한 귀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놀라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크리스찬처럼 마치 핍박당하는 것을 마치 행하지 않는으로 말미암아 온 핍박을 마치 내가 행하지 않는데 세상이 무조건 나를 미워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에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